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에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삶에 주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동요 가운데 오빠 생각이라는 동요가 있죠. 오빠 생각. 오빠 생각, 오빠야 이게 아니고 듬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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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이런,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게 원래 1925년도에 발표된 동시를 1930년에 박대준 씨가 작곡을 하고 해서 곡을 붙인 그런 곡인데, 이게 오빠 생각이 비단 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더니만은 오빠는 어디 갔노 이러면서 지금 하는 곡이죠. 이거는 일제 강점기에 민족의 해방을 기다리는 바로 그런 곡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걸 오빠로 이렇게 묘사해서 오빠가 비단 구두 사온다 하더니만 왜 이래 아직 수익도 없노? 그 광복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담고 있는 그런 노래거든요. 예, 이런 노래를 보면 기다림이라는 게 참 어떤가 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들한테 하늘로 올라오시면서 내가 속히 올게 그러고는 빠이빠이 이러고는 구름 타고 하나님 예수님 올라가셨는데, 밑에 제자들이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이러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천사들이 왜 그래 눈 빠지게 쳐다보고 있노? 너희가 하늘로 올르신 예수를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천사들이 얘기를 하고 그들이 돌아왔죠. 그런데 예수님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오시기를 진짜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그때 그 사람들을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 성도를 갖다가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뭐 물으면 우리 예수님 곧 오신다, 우리 예수님 곧 오신다. 박해를 받으면서도 너 왜 이렇게 좀 끄급내는데 왜 안 끄고 그렇게 죽음으로 나가냐, 우리 주님 곧 오신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다고 해요. 예. 그리고 우리 예수님 무려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안 오십니다. 예수님 거짓말한 거 아닌가? 이런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데 이르도록 하시기 위하여 주님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이것을 베드로가 이야기했죠. 이야기하면서 너희도 기다려라, 예수님 반드시 오신다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한 사람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몬은 거기 나오는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사람이 2장 25절에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전부 다 종교적인 단어들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데 성령이 그 위에 함께 있더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한창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기다림 속에 이스라엘은 공통적으로 어떤 메시아를 바라고 있었느냐 하니까 BC 168년에 마카베라는 사람이, 아버지가 헬라 제국 셀루쿠스 왕조에 대해서 더 이상 못 참겠다 해가지고 그들이 제사장들 뛰어 올라가서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그래가지고 혁명을 했는데, 그때 그 아들 중에 마카베라는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서 독립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 게릴라전을 벌인 거죠. 그래서 마침내 168년에 하스몬 왕가를
세우고 독립을 선포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야, 우리가 드디어 독립을 했구나 이러면서 아무것도 안 갖춰졌는데 독립을 그냥 선포하고 그냥 독립했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자체로도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우리 일제시대에 독립을 그렇게 해서 염원하는 사람들, 우리 선조들이 45년도에 독립이 되고 나니까 난리가 났죠. 그야말로 꽃 같은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독립을 그렇게 기다리던 사람들이 독립이 마침내 되니까 그야말로 마카비는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저런 사람. 근데 그게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로마의 침공으로 다시 유대 사회는 로마의 소위 말해서 속국으로 바뀌고 맙니다. 자, 이런 소위 말해서 과정들을 거치게 되면서 이들은 그래도 메시아, 진짜 메시아, 어떤 사람, 구약에서 예언한 다윗 왕조로 말미암아 온 메시아, 다윗의 그 혈통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을 독립하고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내고 그리고 다윗 왕가를 다시 세워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아름다운 왕조, 변하지 않을 그런 왕가를 다시 세울 것을 꿈꾸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시간이 가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카비가 혁명을 이루고 168년, BC 168년에 했던 일들, 그리고 지금 말하자면 AD 0이죠. 바로 그때도 아직도 긴 세월을 기다렸는데 오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는 유다 마카비 같은 이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분은 그렇게 오시질 않았습니다.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간에서 정말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신 거죠. 그들은 막 말 타고 개선장군처럼 호령하는 이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 강보에 쌓인 이 예수를 누가 구원자다, 메시아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냐? 아무도 인정을 안 할 수밖에 없죠. 오직 전사의 계시를 받고 했던 그 사람들 외에는 없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건 뭐냐? 초림의 예수님 33년에 공생애를 마치고 내 다시 온다, 내가 속히 올게 기다려라 이러고는 가셨어요. 그리고 2000년 넘도록 아직 소식도 없었습니다. 와, 이거 쏘은 거 아니야? 이래 싶은데 중간중간에 분명히 오신다, 약속하면 반드시 이루신다. 초림 때도 물론 그랬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몬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 시몬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하니까 2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어렵고 경건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렵고 경건하고 하늘의 위로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자기 성찰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성찰의 삶. 이건 뭐냐? 메시아가 오셨을 때 나는 어떤 사람으로 있어야 할까 하는 것들을 자기 스스로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점검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 마카비 같은 메시아를 기다린다면 힘을 기르고 칼 쓰는 법 이런 것들을 익혀야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렵고 경건하고 이런 삶을 전혀 그런 전쟁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달리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 경건하게 사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날마다 그거를 자기 자신을 돌보고 성찰하고 거기에 맞춰가고 있다는 거죠. 주님 오실 때를, 메시아가 오실 때를 대비해서. 달리 말하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자기 성찰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 정상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할 수 있냐? 그가 마리아에게 한 말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자,
34절부터 35절, 2장 34절 35절에 마리아에게 시몬이 한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시몬이 이 아기 예수에 대하여 증언한 말이 이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았고 마침내 메시아를 만났는데, 근데 이 사람이 막 독립운동을 가지고 막 이렇게 성공하고 막 나라를 독립시키고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뭘 말합니까? 많은 사람이 흥하고 망하는 거, 이거 하나님 하실 것이고 이분이 하실 것이고 칼이 네 마음을 찌르다 할 것이다. 굉장히 아프다는 거죠. 그렇게 됐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여러분 어느 엄마가 자기 아들이 처참하게 찔리고 매맞고 온몸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을 보고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는 이런 아픔을 느끼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단순히 그것만 아니라 그 일들이 많은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고 가는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그것은 시몬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분은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갈 것인데 네 마음은 그걸 보고서 육신의 어머니로서 칼이 네 마음을 찌르다 그런 고통과 아픔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달리 말하면 지금 시몬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죠. 메시아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그걸 보는 어미의 마음이 어떠할지 그걸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자기 성찰의 삶을 사는 거죠. 그분 이렇게 오셔가 우리를 할 것이다.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냐? 당연히 거기에 맞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학교를 졸업하고 수험생들이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취업 저희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웬만하면 다 들어가고 있었으니까 특별히 면접을 준비하고 이런 건 없었는데 요즘 보니까 면접 준비하는 것도 막 스터디 하더라고요. 해가지고 이런 거 물을 때 이렇게 대답하고 저건 이거 면접할 때 이거 준비하고 그다음에 심지어 면접을 위해서 성형까지 하더라고요. 할 수만 있으면 좋은 이상 보인다고 얼굴도 고치고, 남자들도 그렇게 해요. 이게 기본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와, 면접 하나 하는데 직장 하나 들어가는데 무슨 성형까지 해야 돼?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뭐 해라 하죠. 면접관한테 잘 보이기 위한 거죠. 다시 오실 그분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뭘 보시냐는 거예요. 세상에서 뭘 이루어 놓은 것, 성공한 것, 다이어트한 것 이렇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그 믿음에 따라 살아낸 삶의 열매를 보시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제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 믿음에 맞는 삶의 열매가 제대로 있는가를 늘 성찰하고 살피면서 살아야 되는데, 믿는다라고 말해놓고는 이 성찰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결국에는 낭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부터 그 이야기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죠.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올 것이다. 달리 말하면 너희가 지금 좋은 열매 맺었는가를 살펴라. 너희가 좋은 나무인가를 살펴라. 이거 살피지 않으면 너희에게 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가? 내가 과연 성도인가? 내가 과연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았는가? 점검해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삶의 열매로. 삶의 열매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좋은 나무마다 무슨 열매를 맺어요? 좋은 열매.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좋은 나무라야 좋은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되도록 해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쁜 나무면서 좋은 열매 맺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자신들을 늘 살피면서 내 삶이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을 살는가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내 삶에서 좋은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저희 친구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뭐 교회 안에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뭐 하다 보면 뭐 이상한 이단들 뭐 이야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 이야기하는데 당연히 지옥까지. 글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는 예수 믿는다고 고백을 해도 믿는 고백에 맞는 삶이 없으면 당연하지 그래야지. 그건 성경이 분명히 증언하고 있다. 저는 그런 성경에서 분명히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해도 믿는다고 말하는 그 삶의 성경이 요구하는 그 믿음을 증거해내지 못하면 그 사람 믿음은 가짜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 성찰을 해야 된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천의 비유를 하면서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는 주님에게 배우고 길에서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함께 먹고 했는데 우리 모르세요? 그런데 주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믿노라 하면서 믿음의 열매들을 맺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무엇으로요? 기도로요? 전도로요? 선교로요? 아니에요. 삶으로.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왔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봐줬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줬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줬다. 우리가 언제요? 이랬을 때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반대편에 있었던 그 사람들 똑같이 얘기하시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말씀하시죠. 그들 기도가 부족해서 아니에요. 전도를 안 했어요? 아니에요. 봉사를 안 했어요? 아니에요. 그들 삶 속에 그들의 믿음에 소위 말해서 합당한 삶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죠.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확실하다. 아무도 떼어놓을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아무도 떼어놓을 수가 없으면 그 믿음에 맞는 삶을 네가 살아야 되는데 네가 스스로 떼고 갔잖아. 주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노라 하면 반드시 믿음의 열매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남미에 얘기를 했잖아요. 그 조그만 나라에서 선교사가 애들 데리고 성경 공부했는데 난리가 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그 제가 여러분 농담처럼 얘기한 거예요. 조직폭력배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뭣도 모르고 잘못해가 예수님을 납치를 한 거야. 돈이 많아 보여가지고. 그러면 조폭이 바뀔까요? 예수님이 조폭이 될까요? 한번 말했죠. 어떻게 될까요? 조폭이 예수를 믿게 될까요? 아니면 전부 다 예수님이 조폭이 될까요? 조폭이 다 변화되겠죠. 우리는 그렇게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나는 30년 예수 믿고 있는데 내가 바뀌는 게 정상이지 않아요? 근데 내가 안 바뀌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조폭보다 더한 놈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그냥 우스갯소리로 듣겠지만 정말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삶을 살아야 돼.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내가 도대체 뭐가 바뀌었냐, 뭐가 변화되었냐, 깊이 돌아보고 성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주님 오셨을 때
내게서 열매를 구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의 인격의 열매가 과연 있는가 하는 거죠.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들, 정말 인격의 열매들, 그리스도의 성품의 열매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하는 것들을 돌아보는 일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 필요한 것이 뭐냐? 오늘 이 시므온은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자기를 성찬하는 삶을 살았지만 또 동시에 이게 말하고 있죠. 28절부터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아멘. 이스라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달리 말하면 뭐냐? 징조로 위로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보여준 게 뭐냐? 에게 알라, 경성어 말 알라, 보자기에 쌓여가 온 거, 이게 다예요. 이걸 메시아라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강보에 쌓인 아기, 이를 보고 기뻐하며 주세요. 하나님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 강보에 쌓이고 난 다음에 메시아로 본격적인 활동을 하려면 아직도 얼마 남았나? 얼마 남았어요? 30년의 세월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다른 사람 일반적으로 그듯이 그냥 커야 됩니다. 능력을 행하시는 것도 아니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30년을 그렇게 앞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를 보고 누가 메시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달리 말하면 지금 징조를 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징조가 현실로 나타나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시간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징조 하나만 보고도, 어린아이라는 그 징조 하나만 보고도 찬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오시는구나, 이러면서 너무 기뻐 찬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가 다시 오마라고 말했는데 아우 뭐 안 보여. 어떤 사람 보니까 뭐 저희 메시아다. 우리나라에 한 말씀 드렸죠.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한 50명 된답니다. 50명. 누가 누군지 뭐 헷갈리고 뭐 그렇죠. 그런데 잘 분별하는 게 필요하죠. 어린아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보고 앞으로 30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천사가 일러준 대로 그 약속을 받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징조라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분명한 사인이냐 아니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말세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할 것이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두루 찾는 그런 시대가 온다.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에 대한 징조를 이야기하시고 마태복음 25장에 말세에 대한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이야기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에 사람들이 기절을 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모든 자연재해들,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해서 바다로부터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고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현상들을 맡고 있으면 자연적으로는 맡고 있고, 또 사회적으로는 어떠냐? 디모데후서 3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말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말세에는 이런 때가 있다. 첫 번째가 뭐냐? 말세에는 이래야 한다. 첫 번째가 누구를 사랑하며? 예? 자기를 사랑하며.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누구를 사랑하는 세대예요? 자기의 이기적인 시대라는 거죠. 이기적인 시대. 자기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며 물질주의 극치에 이를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부모를 거역하며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뭐냐? 권위에 대한 부정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뉴에이지라고 말하는데 뉴에이지가 뭡니까? 다 권위에 대한 해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도 하나님도 윗사람도 필요 없어요. 내가 없어요. 내가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가 더 먼저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게 다입니다. 그 다음에 폭력적으로 사람이 바뀝니다. 무정하며 무자비하며 이런 말 합니다. 지금 사회 무지마, 폭행, 살인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통계적으로도 보여주고 있죠.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런 시대 그건 뭐냐? 분명히 이런 시대를 말세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아직도 저 멀리 계시냐? 멀리 계시지 않다는 거죠.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곧 우리 앞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도 분명히 말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거든. 말세의 징조를 쭉 말씀하시면서 뭐 자연재해에 관한 거, 그 다음에 무화과 잎의 비유를 네가 알아라 이러면서 무화과가 잎이 연해지고 싹이 나고 이러면 여름에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런 걸 보거든 내가 가까이 왔다. 마가복음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기를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기억나시죠? 그죠? 인자가 곧 어디 이른 줄 알라고? 문 앞에 문고리 잡고 당기면 문이 열리는 바로 긴박한 소위 말해서 재림의 시기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시기에 예수님의 어떤 징조나 사인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가 다가왔구나. 정말 이런 작은 사인에도 우리가 주의하면서 주님 오실 때가 진짜 다 되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아마 2010년도에 좀 됐죠.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칠레 그 산호세 그 탄광 붕괴 사건으로 한 70일간 갇혀있었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재작년이죠. 2022년도에 강원도에서 탄광 붕괴 사고가 일어났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그때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믹스커피 기억나죠? 믹스커피 가지고 들어간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한 열흘간 갇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살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집에 비상식량으로 믹스커피 사놔야지. 이 우리나라만 아니고 해외에서도 한국의 믹스커피가 그렇게 대단하냐 이래가지고 믹스커피 사재기 열풍도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한 열흘 갇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른 가져간 건 없고 믹스커피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믹스커피 그거를 조금씩 타먹으면서 버티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믹스커피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한 열흘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대요. 동료가 만약에 그렇게 갱도가 붕괴되고 이런 사고들이 많았으니까 절대로 동료를 포기한다, 반드시 구출하러 간다 하는 이런 자기들 나름대로의 믿음의 소위 확신이 있었어요. 반드시 동료가 구출하러 올 거다 이게 있었어요. 근데 다음 문제고 캄캄하고 나니까 여러분 시간 개념이 사라집니다. 그렇죠? 캄캄해지니까 시간 개념이 사라집니다. 며칠 지난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대략 감으로 그냥 뭐. 근데 이분 닷새쯤 지났는데 희미한 소리가 하나 들리는 거예요. 뭐냐? 발파하는 소리. 쾅
하고 우르르 하는 소리. 저거 또 무너지는 거 아이가? 이래 싶은 게 아니고 저 소리는 우리를 구출하러 오는 소리다. 용기를 가지고 그 소리가 자주 들린 건 아니지만 그런 소리가 들릴 때마다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제 곧 오는구나. 이제 곧 오는구나. 마침내 우리를 구자로 오는구나. 그러니까 그게 두려움의 소리가 아니고 그들에게는 희망의 소리요, 기쁨의 소리인 거예요. 이제 곧 오겠구나. 곧 오겠구나. 그리고 마침내 드릴이 하나 들어와서 다 살아있다 쪽지내보내고 그렇게 이들이 이제 구조가 됐습니다. 산호세 광산 크기도 그렇게 지하에서 한 700m 어마어마한 깊은 데에 갇혔는데 뭐 연락할 길들은 하나도 없죠. 무작정 기다려야 되는데 그들이 버틸 수 있었던 건 뭐냐? 구조하는 확실한 믿음, 그 다음에 생존 전략. 생존 전략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서로 함께 있으니까 격려하고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열흘을 버티고 70일을 버텼다는 거예요. 혼자 같으면 버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약속들을 믿고 흔들리지 말자. 저 소리 우리를 구조하러 오는 거다. 반드시 온다. 우리는 그렇다. 이런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버틸 수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사회적 기현상들을 보면 이게 주님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고 하신 말씀의 표징이구나. 그런 세상을 보고 야, 세상 어떻게 살아 이제 끝났네. 이런 막 이상한 세상에서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소리가 우리에게 더 큰 주님 오실 때가 정말 가깝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징조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분명하게 주님 오심이 가까워졌음을 알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탄절 초림의 예수님 이렇게 기다렸는데 시몬 아직도 30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징조가 보여진 것처럼 우리에게 보이시는 이 징조를 통해서 우리가 더 믿음으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삶을 성찬하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그 찬송 손양원 목사님이 지은 주님 고대가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알고 계시죠? 주님 고대가 하는 찬송이 있는데 낮에나 밤 우리 오늘 예배 전에 잠깐 했죠? 저희 어머님이나 또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늘 불렀던 찬송입니다. 주님 곧 오신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같이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
찬송입니다. 우리도 정말 시몬처럼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하며 작은 일에서도 주님 오심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그걸 붙들고 기다릴 줄 아는 이런 믿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시몬을 통해서 주님을 기다리는 한 사람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이와 같이 말씀을 따라 우리 자신을 성찰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순교를 통하여 주님 오심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기다릴 줄 아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어두워져가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것은 점점 더 가까워져 가는데 우리 자신들의 삶을 믿음으로 정돈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에게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사람으로 될까 두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준비하여 섰다가 시몬처럼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 징조를 볼 때마다 우리의 입에 찬송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몬을 통해서 초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한 사람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또한 이와 같이 다시 오실 주님 기다리며 주님 약속을 굳게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증거들이 이루어질 때마다 주님 확신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믿음으로 잘 정돈해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종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종들의 발걸음 주님 축복하시고 이들 가정과 삶에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 짓는 사랑하는 종들 주님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손잡아 일으키시며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자랑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쟁에 선 우리 자녀들 주님께 기억하시고 이 아들이 정말 하나님의 전쟁에선 푸른 감람나무처럼 잘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있게 일하고 쓰이는 귀한 사람으로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멀리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들 오늘도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생명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가야 할 사랑하는 종들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며 걷는 걸음들마다 말씀의 증거가 나타날 수 있게 하시고 걷는 걸음들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